저희는 I believe,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믿는 그 기준, 근거가 무엇인가? 그 I believe 시리즈를 지난 9월부터 들어왔습니다. 9월 달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10월 달에 봤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그 거룩하신 절대자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fully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플러그를 통해서 가능한데, 복음 그리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값비싼 물건일수록 옵션들을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오랫동안 따져오면서 계획을 합니다. 때로는 수일을 거쳐서 계획하기도 하고 수주 혹은 수개월 심지어 수년을 계획하면서 중요한 인생에 우리 필요한 인베스트먼트를 할 때,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우리 어떤 중요한 물건을 살 때에 많은 돈이 투자될 때 신중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서 마지막에 두렵고 떨림으로 책을 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새로 나온 그 성경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게 수십 불이 아니라 수백에서 수천 불까지 되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아닙니까? 글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전자 형태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교수님들이 좀 알려주셨어요. 1년에 한 번 생일이 있으니까 그 생일날 맞춰서 돈을 모아라. 그래서 그 생일날 때 질러라. 내가 원하던 성경 주석 10권, 원하던 성경 사전 두꺼운 거를 그때 사라. 근데 또 두 번째 팁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 1년에 생일 한 번인데 그때 한 번 산다고 해서 다 채워질 수 않을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은 배우자의 생일을 활용할 수 있다. 아니면은 결혼기념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이런 소리였습니다. 평소에 갖고 싶었던 사진이 있으면은 배우자의 생일 때 선물을 하라는 겁니다. 주면서 내가 가끔씩 써도 되겠냐고, 빌려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기념일 때도 당시 그렇게 원했던 10권짜리 우리 주석서를 선물한 다음에 가끔씩 내 빌려 쓰길 원한다 하는 간 큰 남자의 그런 교수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간 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중요한 인베스트를 할 때는 우리는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또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매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인 이 주일날 아침에 시간을 주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인베스트를 하고 있고 52주면 52주 우리가 일생이면 일생,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 일생에 이 주님께 투자하는 그 베네핏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라는, 그리고 영원이라는 규모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지 않은 투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왜 복음을 믿지 못하는가 3가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받지 못하는 3가지 이유, 율법주의,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세 번째는 이미 들었지만 믿음과 연합하지 못해서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오늘은 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얻었을 때에 얻게 되는 이익과 베네핏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혹시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 분들에게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길 원하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분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의 그 베네핏이, 그것을 누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주어지는 3가지를, 복음을 믿을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함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주보에 보시면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을 주신다.
굉장히 단어를 careful하게 선정했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자녀의 신분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베네핏이다 하면서 복음을 믿어라. 이러한 지금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실까요? 1절과 2절은 지금 그 하나님, 우리 이제 편지를 쓰는 greeting,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인사를 하는 그런 말씀이고, 본론은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단어 뭐입니까?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지금 마음에 흥분이 됐어요. 여기 옛날에 성경에 느낌표나 뭐 이모티콘 이런 게 없어서 잘 감정 전달 안 되시지만 이럴테면은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진다면 praise the Lord, 예이 하면서 그가 지금 탄성을, 기쁨을,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거창한, 뭔가 좀 의미심장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도 빼짐없이 모든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지금 바울은 흥분을 감지 못하고 할렐루야를 처음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는 물질적인 그런 뭐 돈 관계된 그런 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 중에 몇 가지들은 이러한 물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의 축복이죠.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민을 오셔서 영주권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아마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시민권을 받았을 때의 기분, 그것도 축복입니다. 내가 이 미국에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으로 살 수 없는 주어진, 그리고 내가 신청해서 얻게 된 그러한 베네핏, 그런 축복, 우리의 삶의 근거와 안정이 되는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는 자녀를 낳았을 때의 그러한 베네핏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녀를 가진 것 자체가, 낳은 것 자체가 기쁘지만 이제 내가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부가 아니라 넘어서서 나가 누군가의 엄마가 됐다, 어떤 인간의 아빠가 되었다, 나만 바라보는 그런 자녀의 부모가 되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인생의 기쁨과 복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예정하신 복은 우리 상상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복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 자꾸만 좀 크게 뭔가 거창하게 말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4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 전에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아직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두 가지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거룩한, 다른 것과는 구별된 특별한, 깨끗한, 정결한 사람들로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언제?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 전에 디자인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데, 그 복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신 복이 있는데, what is that? 그 결정체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국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그리고 거룩함, 사랑의 대상, 너를 예정해서 만들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원어로 보시면은 adopted, accepted, 입양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지었다, accept 되었다. 그런 말을 지금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까지 보시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선물, 기프트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프트가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물학적인 그 예를 든다면은 아이가 탄생하는 것은 정말 one in a billion 정말 수십억 그런 확률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체의 신비, 지난번에 제가 아이들과 성교육을 받으면서 더욱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는 그렇게 훌륭한 존재구나. 그런 많은 경쟁을 뚫고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근데 이 아이가 났을 때에 더 놀라운 것은 그가 80년, 90년 혹은 100년을 살 텐데 그때 90년, 100년 살 동안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DNA 속에 그는 평생 플레이아웃 이것을 쭉 풀어나갈 모든 정보를 다 이미 태어날 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복도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80, 90, 100 평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인생 동안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셨다. 영적인 DNA를 주셨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저는 흥분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서로를 본다면은 와 정말 옆에 있는 분이 너무나 대단한 분이십니다. 제가 하기 좋아하는 몇 분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 시간 나보실까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서로 칭찬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부부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부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여태까지 미스트리에서 미안해. 다 잘할게. 있을 때 잘할게. 이런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의 특권이 주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었다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바울의 서신인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또는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잘 들어보십시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 개역 개정에서는 아빠. 저는 그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빠라는 것은 아바 father이라는 것은 정말 아버지에 대한 가까운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애정이 감정이 섞인 단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바 아버지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영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 하나님께 해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예, 너무 어른이 되셔가지고 아빠라는 말이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자녀, 아빠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똑같은 말을 바울이 또 다른 서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탄의 그리고 마귀의 자식으로서 그를 아버지로 거짓말하는 그분을 그 존재를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건강함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집이 있고 내 스트레스가 있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나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It is one thing to say I know God, but for God to say I know is another.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알고 계시다.
그것이 양자영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파워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우리가 새로운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부 군인, 그는 전쟁에 수개월 참여했다가 아버지와 자기 큰형을 잃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물론 아버지와 형제를 잃은 게 아팠지만 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집에 있는 여동생을 생각하니까, 지금 봄이 되어서 이 파종을 할 시기인데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할까, 그런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워싱턴에 가가지고 이 자기 상관에게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좀 우리 병역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돕기를 원합니다. 이런 청을 하기 위해서 그는 백악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셨겠듯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고 이미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어찌할지 몰라서 그 앞에 있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군인 아저씨가 사정을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아저씨 괜찮아요, 저만 따라오세요 하면서 아저씨의 손을 잡고 그가 백악관 뒤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지키는 경비병을 지나고 군사를 지나서 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갑니다. 그때 거기 앉아있던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내 아들 테드야, 무슨 일이니? 나 볼 일이 있냐? 하니까 아들, 이 꼬마 아이가, 테드가 말하기를, 아빠, 여기 아직 군인 아저씨가 있는데 아빠에게 할 말이 있대요 하면서 그 청이 들어졌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아든 것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거룩하신, 위험이 있으시고 두려우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어디 계신지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고 그렇게 나아갈 수도 없었으며 우리 인생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양자의 영,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direct access to God, 하나님의 그 집무실, 천상의 집무실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믿은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는 나아갈 수 없지만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양자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성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첫 번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생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뒤에 우리 두 번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조금 길어서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뜻을 알게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를 값주고 사셨다,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물건의 가치를 매길 때 그 물건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줬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작년에 선교를 갔을 때에
이 시계를 가져가지고 부담이 돼서 이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좋습니다. 이 시계 갖고 부담돼가지고 인터넷에서 가장 싼 시계를 찾았는데 10불짜리 시계를 찾았습니다. 옛날에 80년대에 찼을 법한 그런 카시오 전자시계를 샀는데 저도 파는구나 기뻤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시계가 이제 주황색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제가 주황색을 샀어요. 왜냐면은 가장 싸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서 혹시 뭐 긁히거나 아니면은 그 밀림에 들어가서 원숭이한테 뺏기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시계로 사게 됐습니다. 실제로 원숭이가 있었어요. 무섭더라고요. 원숭이가 아니라 큰 고릴라가 있어서 밤마다 좀 무섭게 잤습니다. 근데 어쨌든 놀랍게 지금 1년, 2년이 됐는데도 계속 가고 있어요. 안 죽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전 너무 편합니다. 샤워할 때도 자고 또 조깅할 때도 하고 운동할 때도 하고 땀 막 흘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냥 부서져도 10불이니까 벌써 다 가치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시계를 가지고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소중히 다룹니다. 차를 막 샀는데 마일리지를 많이 올리고 싶지 않아서 옛날 차를 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잘 관리하고 왁스 칠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우리도 몸값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싸구려 인생이 아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 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저께 지구 반대편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고 그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사람들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자기의 사상과 이데올로기, 그것이 자기의가 중요해서 사람을 하찮게 랜덤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너무나 분노가 나고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몇 명이 아니라 사실은 천하보다 귀한 한 분 한 분이 희생된 것이 너무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그 지역에 위로를 주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어두웠을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비싼 몸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분 한번 바라보세요. 말을 안 시키겠습니다. 얼마나 비싼 분이신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이래봬도 조금 못생겼어도 예수님 짤입니다. 다 잘생기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죄 용서, 예수님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9절 8절부터 보실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비밀을 알게 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저는 뭐 사조팔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점 보고 손금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비밀을 알 수 있는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몇 번째가 일전에 언급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죄에 있었을 때에는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혼미케 하는 그것들이 벗겨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까는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졌다 했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미스터리입니다. 모릅니다. 어디 있을지, 어떤 상황이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의 계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목적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을 위해 살도록 이미 우리의 계시가 되었다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이냐?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별로부터 말씀드리면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이 조각난 퍼즐과 같이 핏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결정돼야 되는지 모르는 매일매일 조금 불안한 상황이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연합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맞춰갈 수 있는 특권을,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 비밀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화를 하나 드릴까요? 동물 우화입니다. 사자는 기도를 합니다. 우화니까. 말하기를 오늘도 일용할 양식 사슴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침마다. 근데 저만치 있는 사슴은 또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사자의 악에서, 위험에서 안전하게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사자의 기도를 들어주나요? 사슴의 기도를 들어주나요? 딜레마 아닙니까? 둘 다 주기도문에서 나온 것 같은데 둘 다 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실 우화하긴 하지만 우리 일생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A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A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딴 사람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B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뜻, 내가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이미 계시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대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뜻에 맞출 때에 그것이 응답되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능력, 그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었다. 그것이 축복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넘겨서 1장 20절을 보실까요? 능력 얘기가 나오는데 1장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 예수님 안에 있던 죽었던 그 사람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과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예수를 하시고, 22절 함께 읽으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은,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 모든 통치의 머리로 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은 특권은 무엇이냐? 예수를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인생을 무릎 꿇고 그분께 맞출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파헤쳐갈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처음은 아니고 어른 돼서 왔을 때가 11년 전입니다. 11년 전에 왔습니다. 유학을 처음 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아까 1장 9절에서 말한 비밀, 제가 11년 후에 코너스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은 저한테는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정말 기도가 신령한 분들이라도 알지 못하는 커버된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출 때, 매일 말씀과 기도, 주님과 동행한 그런 삶을 한 발 한 발 11년 동안 오다 보니까 아름다우신 멋지신 여러분과 만남 갖게 되고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서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 얘기고 미래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11년 뒤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역시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불안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아시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은 비밀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결정하는, 그분 안에서 결정하는 것은 perfect.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매일 알 수 있다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인생인지 한번 해보세요. 익사이팅합니다. 그냥 교회 생활 주일날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과 한 발 중요한 결정들을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 비밀이 풀어지는 익사이팅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토마스 아켄피스, 우리 그 중세 시대 때 우리 학자 겸 또 우리 수사는 말하기를, 수도승은 말하기를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분발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당신이 선택한 것을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요. 아켄피스는 그러한 기도를 그의 유명한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자의 기도, 사슴의 기도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양만큼 당신이 좋아하신 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한복판에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혜, 8절에 지혜와 총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얻었을 때에 얻게 되는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보증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미래의 보증이 되신다. 이 좀 프로그레션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타이틀을 과거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영적인 DNA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사는 동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목자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육체, 영혼을 가지고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미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에 뿅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세상과 또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럴 때 의심이 듭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정말 죽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주신 것은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에 대한 보증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실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inheritance, 어떤 유업을 미래에 주실 거라고 말씀하면서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에 되게 하는 것이라. 13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었는데
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이라는 것이 지금 요새는 잘 안 쓰죠. 도장, seal. 우리 미국 문화로 내면 signature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 마음판에 그분의 친필 서명을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지나가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모든 집에 첫 번째 장자가 죽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지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는 직접 주님의 친필 시그니처가 있다는 것이죠. 14절로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에게 인을 치셨고 또 이제는 guarantee,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언젠가 계속 하늘나라에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확신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guarantee라는 말을 우리 요즘에 상업적인 용어로 한다면은 다운 페이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운 페이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걸 사겠다. 결정을 내가 그쪽 상대에게 헌신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투자했으니까 앞으로 점점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 것을 당신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운 페이먼트, 그분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언젠가,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온전한 통치를 받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리마인드를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삶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전에는 죄를 지을 때에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막 졌고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좋은 대로 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내 마음에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리고 범죄를 했을 때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왠지 모르게 나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잠깐만 제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여러분들 입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셔서 그분을 의식하게 되고 그분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쳐주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왠지 모르게 예수님 생각이 나고 왠지 모르게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고 왠지 모르게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 죄인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주하신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결혼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안 계시죠? 40년. 어쨌든 결혼을 오래 하셨는데 하도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결혼하신 사실을 까먹은 분 계십니까? 까먹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뒤에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열심히 보고 계신데 우리는 아무리 결혼한 지가 오래됐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주고 격려를 하고 계속 나의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내 삶 속에 있는데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도 10년, 20년, 50년 됐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 지 까먹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maybe 결혼하고 다음 날은 잊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싱글이었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 당신 누구세요? 할 수는 있지만 오래될수록 오히려 그 사실이 더 선명해지고 내가 싱글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구나. 나는 메인 몸이구나.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인쳐주신 사람,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신 사람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그분의 역할이 기업의 보증이 돼서 언젠가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도록 계속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변화를 주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성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삶 가운데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특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자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용서와 인도를 주십니다.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보낼 그 날을 기억하도록 미래의 소망을 확증으로 보증으로 주신다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을 마지막 적용 나온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신분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아빠, 아버지께 진심으로 나아가십니까? 식사 기도 말고,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정말로 아빠, 아버지, 제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 우리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 의지하는, 목자를 의지하는 비밀을 계시해 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 약간 약하지만 언젠가 얻게 되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스마일 할 수 있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